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한 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만 이 한 절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세월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7년 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7년 반의 기간을 오늘 성경은 이 한 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7년 반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족속이었는데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만 이 7년 반을 지내게 된 것이죠. 사울왕의 신하였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또 이 권력의 욕망이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사울의 자식인 이스보셋이라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적법한 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고 약간 이제 갈등하고 있는 시간이 이 7년 반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뭐 법적인 정통으로 따지자면 이스보셋이 정통이죠.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죠?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7년 반이라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한 절로 설명해 준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7년 6개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7년 6개월 다윗에게 어떤 식으로 인도함을 얻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아멘. 뚜렷한 대조를 보이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붙들림에 살아가는 인생은 점점 강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지만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원리,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이대로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이 원칙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어떤 원칙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강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약하여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너를 복주시고 너를 강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원칙이,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원칙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속이려 들 때에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다 성공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은 하나님이 떠나요 망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점검해야 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아침에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이것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내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지, 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지, 내 직장은, 내 기업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장인지,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민족인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냥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흥청망청 자기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최후는 어떻게 됐었죠? 전쟁에 나아가 앞에서 자기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 목숨 걸고 싸우다가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막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냥 놀고 먹고 이제 내가 왕이 됐어,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였어. 이 12지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왕이 된 이후에 열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왜 실패했냐 말이죠. 이걸 점검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가? 사울은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무슨 왕족의 자손도 아닙니다. 뭐하는 직업을 가졌었어요? 목동이에요. 그냥 그 집안은 그냥 아주 이렇게 낮은 계급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양치는 집안이었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동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점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을까요? 다윗의 집안이 좋아서? 다윗이 지혜로워서? 다윗이 돈이 많아서?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것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것인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또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올해는 많이 덥지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이제 단체 문자를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도 그래 다들 덥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되게 방학들을 이제 우리 학생들 자녀들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 우리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또 뜨겁게 한조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주 귀한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금요기도회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둔감하지 말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되지 말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자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바꾸어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작업이 뭡니까? 이틀이 지났는데 벌써 다 더위 때문에 잊어버리셨어요. 뭡니까? 처음 사랑을 깨달아라.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게 있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 이걸 하나님이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사랑.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넘쳐났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칭찬했는지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위해 엄청나게 헌신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리며 수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지 아니했고 거짓말을 하는 이단들을 영적으로 깨어 쫓아냈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기와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참아냈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5가지의 목록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교회 찾기가 쉽습니까?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 교회에 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 나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 바꿔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을 시작하여 교회 일을 하다 보니 집사, 권사, 회장, 속장, 인도자, 식사 당번, 성가대, 교사 바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또 시험 들지 않도록 이단들이 들어올 때 그걸 막아내는 영적으로 싸워야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라져갔어요. 주님을 늘 만나는 친밀한 마음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나를 향한 그 친밀함이 없다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친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일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깨달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기본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더운 날 아이들과 방학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여행을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 왜 앉아 계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고 교회 생활에만 집중합니다. 생활에 집중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빠져있다. 오늘 자매가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에 왔는데 온 대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댁 식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시댁 식구들을 자기가 다 돌고 와야 된다니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이를 악물고 팔을 걷어붙여서 내가 이 가문을 세우리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집도 마련하게 하고 그 빚도 다 갚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 동생들도 막 다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시집장가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여인이 시집 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든 걸 이뤄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화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꽃다운 나이에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온갖 고생을 해서 이 가족들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뭘 점검하지 못했을까요? 날마다 남편과 친밀한가를 점검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남편이 능력이 없을 때 열심히 해서 온 가족을 살리고 달려왔지만 결과는 뭐예요?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해요? 다 허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혜롭지 못했던 다윗이 여러분 늘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어떤 순간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든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다윗은 어떤 순간 결정적인 것, 자기가 무엇을 결정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늘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이 늘 승리하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화내고 미워하는 것. 어떤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산다는 것,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창한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저주했던 그 미갈과도 다시 합치고자 노력했어요. 그는 늘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그러나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길라 야베스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소수민족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큰 상급을 주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삶의 방향인지를 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시신을 잘 거두어줬다 해서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인군자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혜란 무엇이냐?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는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는 오늘도 나와서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늘 이기적이고 늘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고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데 인색하고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내 안에 늘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까? 간디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인도의 간디가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어떤 분들이 이 간디를 선교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교회를 나가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하루는 이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예배당 앞에서 간디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간디가 물어요.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쫓아냈습니다. 간디는 그래서 그 이후에 절대로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처음 만났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언제부터 식어졌습니까? 어제부터입니까? 갑자기 식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조금씩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내 의지는 살아있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뭐가요? 하나님은 나랑 이미 관계를 끊으셨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기도에도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에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찬양을 들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을 얻었다는 환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제부터입니까?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점검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정인자매에 나와 있지만 신방을 할 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영성일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또 설명하자면 길지만 영성일기를 날마다 쓰고 있는 거죠. 영성일기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지 나의 믿음과 내 생활과 내 모습을 점검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대한 일기를 날마다 쓰는 게 영성일기죠. 쓰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내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죠. 그는 점점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자는 점점 약하여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망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혼을 생각했을까요? 어제 싸웠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랑이 충만했고 그동안은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냥 어제 좀 싸웠다고 해서 이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언제 식어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식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그 식어져 있는 메말라 있는 관계성 때문에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직전 정말 사랑이 뜨거웠을 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던 그 모습이 사랑이 식어 있을 때 엄청난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갈등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싸움이며 분노요,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해결되지 않을 숙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낼 때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뜨거운 여름 한 주간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금요기도에 나오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바꾸어 말해, 내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다. 바꾸어 말해, 하나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였다. 바꾸어 말해,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나오셔야 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이 뜨거운 길을 다닐 때의 열기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하여지는 달일 것 같은 인생으로 이 하반기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또 올라온 첫사랑으로 만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 내가 그 첫사랑이 식어 있는 사람들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셔서 점점 강하여 왕이 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